오늘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때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또 역사적 배경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이제 통치할 때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반유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본국에서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살기 어렵고 힘들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미국으로 또 많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로마 황제가 반유대 정책을 시행해서 이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방 도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2만 5천 명이 살았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고린도 전서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순회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가 된 것입니다. 이 서신은 55년에서 57년경에 이제 고린도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고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와 이제 에베소는 이제 바다를 사이에 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소식이 자주 오갈 수 있었습니다. 항구는 그렇잖아요. 배들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소식을 전하기가 아주 용이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회는 우리 서원교회,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거짓과 어둠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땅 위에서 진리와 빛과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보다는 참이 아름답고 어둠보다는 빛이 아름답고 죽음보다는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특성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거룩은 신자들이 가졌던 이 과거의 생활과 세상의 방식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참되고 빛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고대 도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명이 찬란하게 꽃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명만 꽃이 피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렇게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꼭 이렇게 도시가 뭡니까? 이렇게 부가 넘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 또 어떤 꼭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고 온 도시가 우상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보게 되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이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사 음식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안 먹어야 되죠. 할렐루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안 먹는 게 좋어요. 안 먹는 게 이제 원칙인데 대원칙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르고 먹는 경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잘 아는 지인이고 또 전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하나 입에 안 들면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완전히 교회를 저버릴 것 같으면은 하여튼 그런 때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이제 집사님 답변하신 것처럼 안 먹는 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안 먹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지만도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또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화적인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뭐 이런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막 있는 겁니다. 삶은 따라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막 방언기도하고 은사를 막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성령 충만하다. 당신은 방언 못하냐? 그런데 이 사람은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또 생활이 따라주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그 교회가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났습니다. 속에서부터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며 바람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바로 사치와 번영, 방종을 그런 사치와 번영과 방종이 이렇게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은 바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이렇게 제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전능자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뭔가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위축되고 흔들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길라세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조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주셨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려면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많은 성들이 있고, 그 원주민들이 아주 장사 같은, 네피림 후손 같은, 장군 같은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르나 어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하나님 책임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주시고, 오늘 삶도 책임져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내 각자가 바로 보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한번 아파 보면요, 그렇잖아요. 만사가 뭡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뭔가 평안할 때, 그럴 때 뭡니까?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더 심지어는 뭡니까? 가족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면 뭡니까? 오직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할렐루야. 건강해야 뭡니까? 평안해야 돌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주위에 뭡니까?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신령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충만히 더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상에게 뭡니까? 어떤 어둠의 영역에 우리가 막 끌려가고 그런 게 막 있지 않습니까? 자, 방금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가 제사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딱 질문하니까 우리 정집사님께서 바로 안 먹어야 됩니다. 딱 나오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그만치 견고해졌기 때문에 이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지금 나온 지 한 달 된 성도, 2달 된 성도에게 이 질문하면 이 뭡니까?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우상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복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각자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복된 분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할렐루야. 자, 은사, 직분, 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방언과 또 예언, 병 고치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12장 4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로마서 12장 4절에서 10절 교도갑니다.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뭡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나오지요.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이게 뭐 이게 다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또 섬기고 예를 들어서 성미를 가지고 오는 거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물론 이제 그 성미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이것도 뭡니까? 구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위로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은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다르지만 다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할렐루야. 직분은 또 목사, 또 안수집사, 집사, 성도 이렇게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뭡니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사와 이런 사역들이 뭡니까?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성도들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의 힘을 알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할렐루야. 섬기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힘, 진리의 능력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하고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진리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술 취한 사람은 뭡니까? 술 냄새가 나잖아요. 도박을 늘 하는 사람은요, 늘 뭡니까? 도박, 그런 세상 것에 빠져있는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섬길 때 바로 그게 진리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봉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성령의 나타남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 1차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이런 뭡니까? 그렇죠.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성도고 직분자고 할렐루야. 이렇게 은사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은사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것. 자, 오늘 우리 집사님이 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 물을 올리잖아요. 이거 엄청난 정말 이게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많은 것은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 7절 말씀 한번 듭니다. 12장 7절.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의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나의 자랑 나의 명예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은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으로 예배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축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가운데 정말로 배워가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진리의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께서 농사를 지으면요 이렇게 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를 주면 이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자라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만약에 저축을 한다면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만원을 하든 뭡니까 그것이 잔고가 쌓여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인데 이제 영어로 텍스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듣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게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그래서 이 말씀과 상황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몸에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고 영양물이 되고 힘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막 활력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면 이 말씀 이 텍스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와 이런 섬기는 것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고 아버지 영적인 마일리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컨텍스트가 하나님 말씀 텍스트가 우리의 상황 컨텍스트를 통해서 진리의 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